호주에 있는 한 부족이 약 4만 년 전부터 산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푸투쿤티 쿠라마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그 부족은 개울과 깊은 계곡을 걸으면서 약초를 캐면서 동굴 깊은 곳에서 몸을 숨기고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지금까지 4만 년 동안을 그 계곡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계곡은 거대한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돌이 철광석과 함께 거대한 지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에서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단절된 곳에서 4만 년의 시간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재 살아가고 있던 그 부족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날 과거의 사람과 정말 같은 사람인가를 채취해봤더니 4만 년 전 사람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지질학자였던 랭 행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 폭풍우를 만나면서 비행기가 이 계곡을 향해서 막 낮게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온통 철광석과 같은 붉은 빛을 띠는 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 거대한 철광석이 그곳에 있으니 그곳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곳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부족이 4만 년 동안 묻혀있던 그들이 문명의 세계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랭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철광석, 지질학자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그 계곡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 원주민들이 문명의 끝에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호주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제라도 그 부족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문명과 단절된 채 지금도 풀숲을 헤매고 계곡을 헤매며 그 철광 속에 큰 바위를 등에 지고 그 밑에서 동굴 속에 사는 그런 미개한 원주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현 인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마치 문명적인 것 같고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지구라고 하는 제한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를 모른 채 일부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일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고를 주사. 인간이면 누구나 땀을 흘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수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지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과 일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게 인생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자영업의 오너가 되고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이 행복의 전부라면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고 직장 일하고 그렇게 살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영과 감정과 이성이 만족을 얻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육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별로 기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대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별로 기쁜 게 없는데,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없었는데, 내가 뭐 웃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게도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뉘우치면요, 그때부터 내 더러운 내 속에 있는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맑은 샘물과 같은 그 은혜가 내 속에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맹인이 실로암가에서 눈을 뜨고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고 기쁨을 회복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다면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예뻐요? 여러분들이 기뻐서 웃을 때 제일 예뻐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 예쁜 모습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언제가 제일 예쁘다고요? 웃을 때 제일 예쁘다니까요. 이빨이 탁 빠진 할머니가 그렇게 볼 때는 볼품이 없는데 웃으면요 예뻐요. 할머니도.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참 인생이 저렇게 노년이 되면 아무런 참 의미가 없이 참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주름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기뻐서 자식을 보고 웃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녀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언제입니까? 자녀가 기뻐서 웃고 있을 때 가장 부모는 자녀가 제일 예쁜 거예요. 잘 때 제일 예뻐요? 네. 잘 때 제일 예뻐요. 잘 때도 예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때.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기뻐서 반가워해 줄 때, 웃으면서 여러분들 반가워하게 맞이해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되시는 분들 잘 하셔야 돼요. 기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 내 마음이 복잡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한탄의 소리가 나올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기도한다면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참 많이 있군요.
감사가 생각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담력이 생겼는데 기쁨이 생겨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지금 침착할 수가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스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침착해지고 평안해질 때요, 그 평안함과 함께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희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쁨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볼 때도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도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다 장점부터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점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보면요, 괴로워져요. 미워져요. 그러나 장점을 보면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낄 수 있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분으로부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쁘냐면요,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거나 불평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평만 자꾸 하면요, 불만만 자꾸 하면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관계가 나빠져요, 사람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지속되면 주변에 원수 같은 존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위축돼요. 인간관계가 경직됩니다. 무엇에서부터 그래요? 내 불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악한 생각들은 내 내면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나는 단순하게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 기쁨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다 보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유발시킵니다. 뭐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했어요. 그게 별로 큰 선이 아니에요. 작은 선이었는데 이 작은 선이 공동체를 밝게 만들어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관계가 좋고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37편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그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교회를 섬기고 또 나누고 선을 행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섬기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저의 마음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언제 가장 충만해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것도 기쁨이요, 선을 행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쁨,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은 언제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넘어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쁨을 넘어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우리를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연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 꽃과 들의 풀들도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의 그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언제 아름답다고요?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웃 사람 다우면 아름답지 않아요. 나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맞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 존재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 그 정체성을 그 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봄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노란색 개나리는요, 별 모양이에요. 별처럼 그 가지가 쫙 늘어져서 별이 착착 노란색 하늘의 별처럼 착착 펴요. 병아리색처럼 귀엽고 덩쿨 따라서 노랗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환하게 만들어요. 개나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별처럼 이 봄에 노랗게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아름답게 밝히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속에 별처럼 개나리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봄에 피는 아기처럼 웃음처럼 별처럼 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봄에 환해지는 거예요. 개나리 보면 열받나요?
아니죠. 개나리의 그 노란 별빛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개나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봄에 진달래의 연분홍빛을 품은 모습, 그 빛깔을 보며 사람들은 진달래가 참 예쁘다 그래요. 진달래는요 근데요 새빨간 꽃이 아니에요. 분홍색도 연분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달래는 연분홍빛을 띠도록 만드셨어요. 너는 빨가면 안 돼. 너는 짙은 주황도 안 돼. 너는 옅은 분홍색이어야 돼. 너는 화려해서는 안 돼. 연분홍은 띠어야 돼. 거북하지 않은 존재. 연약한 듯 수줍은 모습으로 피어나는 그 연분홍 꽃이 진달래의 매력인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연지곤지 찍고 머리에 쪽두리하고 시집가는 새색시 얼굴이 이 진달래 모습인 거예요. 부끄러운 듯 아름다운 미소가 바로 진달래 꽃의 매력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달래 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연약한 듯 그 추위를 뚫고 꽃을 피워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그 진달래의 매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그 진달래꽃도 개나리꽃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무한대 하나님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워지려면 양악수술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소유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 없는 인생, 껍데기만 있는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도자기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도자기처럼 영원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볼품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만 살고 이성적으로만 살고 감성적으로만 사는 인생은 얕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질 소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손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껍데기 인생을 살다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 한국에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얼마나 유명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참 선망의 대상이고 멋스러웠던 그분이 이제 이가 다 빠지고 얼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무지 예전의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정말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저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 이제 이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외모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예? 제품 사용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유통기한이. 외모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도
그동안에는 정말 아는 지식이 많고 그 지식으로 남들 앞에 실력을 발휘하고 자, 저 사람은 정말 뇌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서 참 선망이 되다가 볼지 모르지만 그 기억력, 뇌의 기억력, 그 사고력 그것도 시간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저 사람 똑똑했어. 근데 사람을 나중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그 육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은 그 불빛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불빛, 영혼을 향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외모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건강을 잃더라도,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소진하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내 지식이 무너질지라도 영원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예수 안에서 주는 구원과 부활의 삶은 없어지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육과 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의 자산을 영적인 삶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회복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한 영적인 삶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철광석 바위에 묻혀진 계곡에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던 호주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4만 년 동안 그 계곡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문명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적인 곳에 갇혀서 이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